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펴놓은 성경이 시편 37편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제게 길이 없었을 때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길을 여실까? 그게 안 믿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역사할 수 있을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겨우 붙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시편 37편 앞에 서게 하신 때가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우리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데 왜 잘 되지?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고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잘 되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원칙이 첫 번째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예. 악한 사람은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불평하고 있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눈에 띕니다. 그런데 먼저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평을 하지 말려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속히 배임을 보지 않는데 그들이 푸른 채소같이 채소처럼 하루만 지나면은 식어지는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거 있죠. 그런 현실은 정말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고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3절에 이어서는 악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특별히 이 4절에 이르러서는 아주 오랫동안 4절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살면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죠? 그것은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만 이렇게 되죠. 주님만 바라는 사람.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 감사했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다윗의 쓴 시편을 따라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먼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늘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인생은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굴에도 숨어야 됐고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광야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죽음의 장소니까. 짐승 외에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에게 자기 길을, 이 억울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이 억울함 속에서 다윗은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안해서 주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시편도 있죠.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의를, 이 시편 30편을 읽게 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것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인일 때는요, 이것이 누구한테 누가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읽으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다윗에게 말씀하는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어릴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가 캄캄하면은요. 바깥이 캄캄하면은 유리창에 어디가 보이죠? 바깥이 캄캄하면은 안에가 밝으면 우리 얼굴이 보이잖아요. 유리창에. 우리 얼굴이. 근데 바깥이 밝으면은요. 바깥이 밝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속에 빛,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빛이 있으면 있잖아요. 바깥에가 보일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이 유리에는 우리 얼굴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내 마음이 어두울 때는 내 얼굴이 보이고 바깥이 밝을 때는 바깥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저희를 살피고 이 말씀이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등이고 빛이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나라의 어려움을, 이 어두움을, 국회 불의, 헌법재판소의 불의, 여러 불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37편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이 적용하실 수가 있을까? 그저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온 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 나라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또한 내부의 이 조정의 불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또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어져 오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역사의 밤,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기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탈북민에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갇혀 있겠죠. 놀랍게 탈북민 속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를 믿게 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끌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여, 피난처여,
요새이신 주님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